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지금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이 시간 찾아가셔서 여러분 다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TV 드라마 잘 보시나요? 예. 광자매 보세요? 이거 잘 알고 계시네. 예. 예. TV에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성경 열심히 보시느냐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시니까 다 이해해요. 예. 저는 TV 드라마 중에 역사, 사극 그거 아주 열심히 봅니다. 그 나올 때 역사를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꾸며서 역사, 사극 드라마 열심히 보는데, 그 역사 사극을 보면요, 등장인물이 정해졌어요. 임금님이 등장하고, 또 충신,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등장하고, 또 충신이 있으면 간신도 있죠. 간신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간신이 충신을 모함을 해서 충신을 역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당시에 역적이 되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문이, 삼족이 멸한다고 그러죠.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임금님, 충신, 간신, 역적, 그리고 거기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내시. 이 내시는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내시. 그래서 이 내시가 임금님의 명령을, 그걸 이제 신하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어떤 때 보니까 충신 대장군님이 있어요. 장군이 아주 풍채도 좋은 장군은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죠. 풍채도 좋고 아주 그냥 우락부락하고 좀 큰 칼을 차고 있고 대단한 그런 장군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장군. 그에게 내시가 그 장군에게 가서 임금님의 명령을 전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내시는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그랬죠. 아주 쬐끄맣고 이렇게 참 별볼일 없게 그렇게 생겼어요. 장군은요, 풍채가 좋고 아주 대단한 그런 한 임을 하는 사람들이 장군으로 나와요. 그 보니까 이 별볼일 없이 비질비질해 보이는 내시가 장군 앞에 와가지고 임금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내시 목소리는요,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 목소리도 아니에요. 내시,
목소리 어떤 걸까? 어명이요 이렇게 하나? 하여튼 내시 목소리가 있어요. 내시 목소리 어명이요 그러면 이 장군의 목소리가 우락우락 하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비실비실한 별별 없는 내시가 와서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요, 그 대단한 장군님이 그 자리에 그냥 벌썩 엎드려서, 그래서 어명을 받듭니다 그러고 엎드려 있어요. 아니, 장군이 볼 때 자긴 대장군이잖아요. 그래, 내시가 왔으면 이리 와봐봐, 뭐 때문에 왔냐? 임금님의 명령이면 내놔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장군이 그 내시 앞에서 거기서 그냥 어명을 받듭니다 하면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장군님이 손가락 하나만 해도 그냥 쓰러뜨릴 것 같은 그런 장군이 별 볼 일 없는 내시 앞에 그렇게 엎드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시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시가 가지고 온 임금님의 명령, 그러니까 임금님의 명령, 어명, 그 어명을 받을 때는 내시의 말을 임금님의 말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를 별 볼 일 없는 그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임금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내시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충신이 아니고 역적이라면 임금님의 명령을 내시가 가져왔다고 그렇게 받지 않고 야 내놔봐, 뭔데, 가봐 그리고 내시를 그렇게 어명을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충성스러운 충신은 내시의 말인데도 임금님처럼 그렇게 엎드려서 받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스러운 성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민수기서 1장 1, 2절과 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또 2장 읽어요. 1절과 2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광야에서 몇 년 생활했죠? 40년.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딱 한 사람, 모세의 말을, 모세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몇 명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하죠?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장정이 되지 못한 어린애들과 노인들 다 합하면 엄청나겠죠. 또 장정,
그 장정과 같은 숫자인 여자들, 어린애들, 여자들, 어른들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딱 한 사람, 모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때때로 모세가 실수해서 잘못 말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모세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 모세가 뛰어난 인간이니까 그럴까요? 모세가 말을 잘하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말을 못하는 인간이에요. 오죽하면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대신 말할 사람 주겠다. 그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아론은 말을 잘하거든요. 모세는 말도 잘할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때때로 모세가 실수하는 말을 할 때도 있겠고, 모세도 실수가 있잖아요. 때때로 모세가 명령하는 그 명령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남쪽으로 가라. 내일부터는 남쪽으로 행진을 시작해라. 출발. 근데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 저 남쪽은 그 광야가 아주 고통스러운 곳인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거기는 풀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거기 가면 우리 굶어 죽는다. 이거 모세가 실수하는 거다.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슨 명령이 내리든지 그대로 아멘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 모세가 자 오늘은 동쪽으로 간다.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백성들 가운데 아니 갑자기 왜 동쪽으로 간대? 가만히 보니까 저 동쪽은 미디안 광야에 있는 쪽 아니야? 거기 모세의 처갓집이 있는 곳이네. 모세가 저거 은근슬쩍 자기 처갓집 가려고 글로 가라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명령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건 아닌데, 이건 따를 필요가 없지, 이건 모세가 실수하는 건데 그러면서 반항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 중에 여러분 모세의 말에 한두 사람 정도는 반항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들이 다 모세의 말을 아주 철저하게 따르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경험이 많고 모세보다 더 인생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고 모세보다 더 백성들을 잘 인도하던 장로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을 철저하게 그들이 따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모세가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죠.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의 궁정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면서 엄청난 애굽의 문물을 공부를 했기는 했죠. 그러나 그거 이제 다 지나간 얘기고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에서 양치기 목동 생활을 했던, 양치기 40년 동안 양치기 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철저히 모세의 말을 순종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스피커를 하늘에 달아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모세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모세야, 내일 아침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으로 출발하라고 해라.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서 모세가 자, 오늘은 남쪽으로 출발!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모세가 하는 모든 명령, 모세의 말을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나 보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내가 남쪽이 고통스러운 곳이든지 남쪽이 힘든 곳인지 남쪽으로 가면 큰일 날 거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가는 거예요. 말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죠. 그런데 그 모세의 말을 누구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철저하게 듣는 이유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 저 모세의 말대로 따라서 하면 내가 고생을 할지 아니면 편하게 살지, 저 모세가 저렇게 말하는 게 아마도 모세가 이렇게 되면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저렇게 말하는가 보다라고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그냥 모세의 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를 치시면서 자, 평택제일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주의 종을 선택해서 주의 종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이 각처 정해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인간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요,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뭐 때문이지?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왜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 성전 건축하려면 좀 편안한 때 하자 그러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 되면 목사님이
이익이 되나 보지?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니 저 목사님을 보니까 사실 나보다 더 못 배웠잖아. 목사님 이제 보면 솔직히 별 볼 일 없잖아. 나보다 형편없는데 생긴 것도 내가 더 잘생기고, 저 목사님 아니 내가 훨씬 부자인데 목사님은 저거 별 볼 일 없고 무시하고 그런 마음도 있어서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기보다는 저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목사님이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마음을, 목사님 생각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저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점 봉독을 할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 변화산에서 정말 신비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쫙 변하고요, 엄청난 모세,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니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생긴 게 하나님처럼 생긴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보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야 구름 타고 오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에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거든. 그걸 뻔히 알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이 아직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비한 하늘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게 아멘. 예수님이 비록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갔지만, 그러나 그 예수는 바로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 믿지를 못하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은 동등하신 신성이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 예수는 아무리 봐도 그 예수가 하나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보다 바리새인 자기들이 더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이 더 부자야. 예수님은 가난뱅이였잖아요.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요. 예수님은요, 그냥 평범한 유대 한 청년에 불과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왕족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면 혹시 예수님을 좀 다르게 봤을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자기들처럼 예수님이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혹시 예수님을 다르게 봤을지 몰라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기들보다도 못하게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기보다도 못한데.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6절, 여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예, 방송이고 혹시 하이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하이를 조금만. 예. 고넬료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군대를 주둔시켜서 이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누구냐면 로마에서 파견한 군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에 다스리는 군대 대장 고넬료, 로마 군인, 이 고넬료는 얼마나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 일본 조그만 순사만 봐도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주둔에 있는 로마 군대의 대장인 고넬료, 대단한 권세가 있죠. 유대 사람은요, 그냥 말 한마디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주둔지 대장 고넬료였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다가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죠. 그리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데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엎드렸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신 앞에 엎드린 것처럼 그냥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는 틀리는 거예요. 신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고넬료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일으키지 마라.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26절 26절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나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그렇게 내 앞에 엎드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33절 한번 보죠.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실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고넬료 앞에 있는 거예요. 고넬료 앞에 있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죠.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고넬료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요? 주께서, 두 번째 줄 봐요. 우리는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예요?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 하나님 말을,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사람인 거 알아요. 고넬료도요,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니 베드로는 하나님처럼 베드로를 그렇게 그 마음속에 섬긴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고넬료, 인간 베드로를, 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고넬료, 하늘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란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저거 주 목사가 이번엔 설교 연구를 좀 잘못했구만. 오늘 잘 못하는데, 오늘 설교는 주 목사가 좀 생각을 깊이 한 것 같으네. 오늘 설교는 잘하네. 잘한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재미가 없냐. 졸려. 지루하네. 이게 다 어떻게 듣는 거냐면 설교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인간 주청한
인간의 모습,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의 생각, 목사님의 지식, 목사님의 마음, 목사님의 모든 상식, 이걸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실로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실로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말을 들을 때 인간 모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들은 추워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민수기 1장 1절 볼까요? 민수기 1장 1절 밑에 줄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모세가 2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너희들은 말이야 다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2장 1절 2장 1절 예, 여호와께서 모세와 누구에게 말씀했다고요? 아론에게. 그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또 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하고 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여러분 민수기서 하나만 봐도, 구약성경 전체를 봐도 뭐 말할 수 없이 많고, 민수기 하나만 보면서 도대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지어보려고 쉬다가 제가 100개까지 쉬고 그만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모세 저놈이 저기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 하던 놈 아니야 저놈 저거. 아니면 모세 저놈이 사실은 저거 사람을 죽인 살인자 정과자 아니야 저거 라든지, 모세 저놈 아무리 봐도 나보다 똑똑하지 못한 놈인데 내가 저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모세를 인간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백성들이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결과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광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데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을 선택하시고 주의 종에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경험과 그의 상식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하늘의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4시
TV 연속 사역의 내시 얘기를 생각나시나요? 충성스러운 충신, 그들이 임금님이 보낸 내시를 대우할 때, 야 임마 나 왔냐? 야 빨리 와봐라. 오늘 뭐 때문에 왔냐? 그러지 않았어요. 내시가 지금 나한테 온 것은 임금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임금님처럼 그 내시 앞에, 임금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엎드려서 어명을 받으라, 어명을 받습니다 하면서 엎드린 거예요. 만일 이 신하가 내시가 왔는데 어명이요 하는데 어명은 무슨 어명?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그 내시의 겉모습이 아니라 임금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임금님처럼 내시를 그렇게 대우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 여기 주목사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아무리 봐도 시원찮아요. 시원찮고 부족한 죄인 중에 죄인 주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성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란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전혀 생각도 안 해요.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저 목사? 저 목사가 오늘 뭐 하는 거야 저거? 똑같은 인간으로 보는 거 이상에 다른 거 없어요. 저 목사 저놈이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목사 저놈이 이번에 그랬다며? 그러면서 전혀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진정한 성도는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주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습니까? 여기 주목사가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습니까? 네. 진정한 성도는요, 이 주목사의 부족한 면을 보고서 목사도 별 수 없네, 저 목사 저놈이 말이야, 이건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죄인이고 변변치 못한 인간이고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주목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꽂힐 때 내게 복이 된다. 그러므로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크게 아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교회, 그때 제가 초등학교는 지났고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아주 세월이 많이 흐르시니까. 그 어느 날 우리 시골 교회 마당에 온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나도 모였으니까 교회 마당에 다 모여 있고,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까만 승용차가 쫙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마당으로 그 까만 승용차가 쫙 들어오는데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도 박수 막 쳤어요. 뭐냐면요, 그 차가 쫙 교회 마당에 와서 딱 서요. 그리고 차에서 누가 내리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자가용을 사드린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이야 뭐 자가용 다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무렵에는요, 자가용이 거의 없던 시대예요. 없었어요. 더나 시골에서는요, 우리 시골 촌동네에서 최고 부자, 그 부잣집에도 자가용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을요 자가용을 사드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먼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운전을 누가 했냐면, 그때 그 시골 우리 교회 본사님이 그 운전하고 다 오셨어요. 그 차가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로얄 사롱이라는 차가 있는데, 이거 모르는 분들은 아직 젊으셔서 좋겠어. 로얄 사롱이라는 거 아는 분들, 김용환 장로님 아세요? 장로님 아세요? 예, 로얄 사롱.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차였어요. 로얄 사롱. 예. 하여튼 최고로 좋은 차를 시골 촌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자가용을 사드린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그 로얄 사롱을 사드린 거예요. 그때 우리 촌교회, 시골교회 그 교인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섬기고 받들었던 그 촌교회 교인들, 여러분 엄청난, 오늘날 바라보면요 정말 복받은 주인공들이에요. 우리 시골교회, 촌교회 옛날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 우리보다 앞서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믿음 생활했어요. 목사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처럼, 목사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랬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결과는요, 한국의 모든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던, 하나님처럼 받들고 순종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부흥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아마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저 주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저 주목사가 자가용 사고 싶어서 그래나?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가용 사가지고 오시면 받을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믿음으로 받을 때 나와 여러분, 우리 후대까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